메타인지적 회개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아마 얼굴을 보시면 이분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EBS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을 인지한다, 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인지하는 것을 제3의 눈이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또 다른 제3의 눈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인지를 메타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메타인지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좀 핵심적인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적인 학습을 하면 무엇이 좋으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뭐 수업을 듣거나 우리가 오늘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듣는 것을 통해서는요, 내가 배우는 것의 약 5% 정도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거나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면 들을 때는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 내가 그 배운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나 그거 분명히 아는 건데? 근데 설명하라고 하니까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일반적으로 듣기보다는 서로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것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가 또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 학습법이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평신도 양육과정 중에 메타버스 성지순례, 좀 메타가 좀 겹쳐서 헷갈리기도 있는데, 메타버스 성지순례 과정을 개설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총 10주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지순례 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은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메타버스 성지순례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약 10년 전쯤에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직접 한 15일 정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온 경험과 함께 제가 거기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구글, 이제 인터넷 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직접 가본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성지순례라는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그런 우발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모여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우리가 줌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도 생기게 되고, 또 우발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서 무사히 이 10주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주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성지순례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의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저도 좀 위로를 받긴 했는데 한 20분 정도가 이 메타버스 성지순례 과정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열심히 참여하신 분도 도움을 받았겠지만 강의를 한 제 자신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고 저 나름대로 성경 지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학습, 메타인지, 헷갈리네요. 메타인지적 학습을 저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메타인지적 학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메타인지적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또 내가 좀 실수하는 부분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죄라고 인식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메타인지적인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독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따로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그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은요,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회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 살게 되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메타인지적인 회개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메타인지적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메타인지적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있죠. 그 두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문제들, 상대방의 죄악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개중에는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자주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너 참 이쁘다, 너 참 이렇게 잘생겼다, 너 왜 이렇게 오늘 멋지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쁘냐,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조금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인지작용,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인지작용을 통해서 나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 기준, 이것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는 이 평가를 내리는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환경에 의해서, 혹은 내가 배워왔던 그런 교육에 의해서, 혹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나만의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이거는 잘한 것, 이런 평가라는 기준이 내 경험과 어떤 교육과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기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이 결정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환경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만의 이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사람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내 기준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서로의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한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상황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21장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의 중심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가 받았던 그 교육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라났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얼마나 모순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잘난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훌륭한 분이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훌륭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17년도 9월 달에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아니고 청소년 사역 분야에 논문을 쓰고 그 분야의 학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목회학 분야, 모든 신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공한 분야, 내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학위를 인정받은 것이지 모든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더라도 다른 분야,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업무도 감당하지만 제가 또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세금과 관련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요, 저는 신학교에서 세금을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관련된 업무는 배워보지도 못했고 생전 처음 했던 그런 업무들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그래도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요, 오늘 저기도 계시지만 우리 정경남 권사님께서 그런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대신 해주시고 하시고 참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인 것이지 모든 분야에서 전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에 통달한 전문가처럼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내 기준에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지혜의 원천 되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죄가 그제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요, 누가 지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메타인지적으로 나의 죄를 들여다봤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죄로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에스라서 10장 바로 앞에 에스라서 9장에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지 않은 말씀이니까 에스라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 9장 말씀은요,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 삼아서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 이방 백성들도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에스라서 9장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요, 그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 땅에 남아 있었을 거고요. 혹은 이제 포로 귀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내 기준에서 내가 봤을 때는 더 우리에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내가 더 불안한데 뭐하러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에스라는요, 어디에 기준을 삼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요, 절대적으로 이 메타인지적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나 스스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눈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그 결정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그런 경험들과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기준 삼다 보니까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많고 더럽고 매일같이 쓰러지고 똑같은 죄 반복적으로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통곡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때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메타인지적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회개의 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 알았는데 그 기준의 대상을 누구로 바라보냐면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잘못했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보니까 저 사람 이것도 잘못했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첫 번째 회개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뭐 이런 걸 듣다 보면 저 말씀을 내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우리 아들내미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을 내 며느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정작 있지 않고 안 들어도 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종종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웬만한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설교 말씀, 유튜브 강의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이 설교 말씀 좀 듣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넌지시 유튜브 강의나 설교 말씀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럼 오늘 앞부분 1절 앞부분을 보니까 에스라가라고 시작합니다. 주어가 지금 에스라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첫 번째 회개의 대상이 나로 잡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먼저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런 근데 사실 이 죄, 지금 여기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예요.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에스라가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먼저 자복하고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이, 이제 주어가 또 바뀝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절을 보시면 이제 스가냐라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범죄했냐면 내가 우리 공동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회개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에스라, 내가 회개의 주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백성들은요,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회복하고 내가 바꾸려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평생 잔소리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변했습니까? 아들내미가 변했어요? 며느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함을 통해서는요, 사람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요, 이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 이렇게 큰 어떤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루에도요, 소주를 반병 정도는 마셔야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대장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괜찮다가 대장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싱숭생숭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요, 이제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으시고 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 아버님은요 그냥 교회 주일날 주일 위주로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뭐 기도를 해서 병이 금방 뭐 치유가 되고 뭐 병원에 안 다녀도 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님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를 하시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이제 권사님이시고 많은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이 아버님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와 뭐 여러 가지 권유와 이런 것들을 해왔겠습니까? 근데 평생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부분만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인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이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만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까지 변화가 되고 복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개의 대상을 나로 가져오게 됐을 때 내가 먼저 변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메타인지적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의 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에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내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를 한 그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행동에 변화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결단이라는 것은요 이제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잘못된 행동들 물론 그동안에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이제 회개를 했을 때는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끊어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내가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특별히 세상은요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화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요 나를 매장시키는 분위기가 세상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변호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라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지적되었던 이방 아내를 내보내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겠어요? 내 아내예요. 내 가족입니다. 내가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내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아내를 이방 여인이라고 내보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끊어내는 의지적 결단. 인간적인 모습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가정의 이 모습,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기준되어서 적용되었던 그 기준들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일들까지 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 죄악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어떤 그 행복을 침해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론 그 결단을 할 때는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도 어떻습니까? 근육이 생긴다는 것은요, 이 근육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육이 찢어져서 그 근육이 점점 커지는 과정이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와 성장은요, 나에게 엄청난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내가 죄다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된다면 내가 변화되는 아픔과 이런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0장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단이 부끄러운 명단만이 아닌 것은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이방 여인들을 이제 내보낸 그런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명단들이 오늘 에스라서 10장 마무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 이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이 사경회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잘 정리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에 100원은 수고비로 내가 소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 그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런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내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을 때 그 모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의 죄의 회복에 대한 그런 죄의 고백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만 가면 사람들이 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경찰이니까 저 자리에 가면은 내가 좀 건수 좀 많이 올리겠다, 이런 음흉한 생각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이 방은덕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오히려 나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양 지역에, 그 지역에 범죄율이 떨어지고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대상을요, 먼저 나로 가질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메타인지적 회개를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회개의 대상을 나로 가져올 때 내가 변화가 되어서 성장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